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우리 한자매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한 집회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혼의 닷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에 있는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장이 쓴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를 이동하면서 곡물을 싣는 작업을 하던 도중에 배가 미끄러져서 좌초될 위기에 처해서 있었던 상황을 돌아보며 쓴 글입니다. 우리 한국인 선장이 쓴 글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강의 롱뷰에서 곡물을 실을 때였다. 곡물을 넣어주는 장비의 위치가 고정돼 있어 우리 배를 이동시켜야만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배를 잡는 밧줄을 풀어주고 감아주며 배를 옮겼다. 콜롬비아 강에서 내려오는 강물의 유속이 빨랐다. 부두와 1, 2m 간격을 둔 채 배를 앞뒤로 이동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5m, 10m로 간격이 벌어졌다. 선수와 선미의 유압장치로 밧줄을 감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배는 점차 부두와 멀어졌다. 총책임자였던 나는 당황했다. 밧줄은 끊어지기 시작했고 선수에 있는 밧줄 하나만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배는 강의 한복판으로 나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때 경험 많은 갑판장이 화급하게 초사님 닻을 놓읍시다. 닻을 놓자고요 하고 말했다. 나는 정신을 차려 렛고 앵커를 명했다. 브레이크 밴드를 풀자 와르르 하며 닻이 내려갔다. 기적같이 우리 배는 그 자리에 바로 섰다. 부두에서 이 광경을 보던 하역 인부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보통 배를 고정시키고 있는 도구가 닻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배를 이동하면서 곡물을 싣는 선적 작업을 하는 도중에 배가 미끄러져서 배가 좌초될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때 선장은 닻을 내려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한 갑판장의 제안으로 화급하게 닻을 내리면서 배가 미끄러지지 않고 멈추어 서게 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닻은 배를 한 곳에 멈추기 위해서 줄에 쇠사슬 같은 것을 메어서 물 밑바닥에 가라앉히는 갈고리가 달린 기구를 말합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보통 큰 배들은 이 단체 무게만 10톤이 넘는다 그래요. 이것이 강바닥에 탁 꽂히면서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을 시키는 것이죠. 배에 있어서는, 특별히 배의 안전장치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에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뒤에 좀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은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만 하실 게 아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 약속과 맹세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성취가 되었고 그 말씀을 읽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도 똑같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이 1차적인 용어는 하나님이 믿는 신자에게 주신 소망을 가리킵니다. 이 소망이 너무나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로 안전하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망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간 동안 이 영혼의 닷, 우리의 재림신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흔들리고 좀 이렇게 불완전하게 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들을 든든히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경의 시간이기 때문에 공부도 좀 하겠고요. 하지만 공부 쪽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우리 교우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한 주 동안에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의 다 다루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양이 많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 동안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깊은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자들이 히브리서의 1차적인 수신자, 독자들은 1세기를 살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윌리엄 존슨이 쓴 우리 재림교회의 히브리서의 학자입니다. 영혼의 닷 같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있는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작 그들의 문제는 피곤에 지쳐 열정이 식은 것에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지쳐 있었고 그리스도인 본연의 의무를 태만히 했고 그들이 믿는 종교의 가치에 의문을 품었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시기가 닥칠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서 그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다. 사도의 메시지는 영적 피곤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세상의 학자들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증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로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1세기를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로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지쳐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오시지도 않는 것 같고 지금 뭐 하시는지도 확실히 잘 모르겠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전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약의 옛 관습들, 제도들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 볼까? 그런 유혹을 받고 있던, 지쳐가고 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 앞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면서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성전이 파괴가 될 것이고 그들이 존중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비참하게 죽어갈 것인데 그들이 허전해질 때 그들의 마음을 하늘 성소로 올려서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에게 마음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지만 오늘날 재림신자와 이 히브리서를 좀 연결을 시켜보면 우리 재림신자들이 이전에 뜨거운 재림에 대한 열성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몇 년 정도 재림신앙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림을 소망했고 또 안식일의 소중함과 우리 재림신앙의 가치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왠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우리 재림신자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신자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있는 걸까?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좋은 직장들, 이 사회에서 보란듯이 성공하는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렇게 이 신앙에 들어왔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뭔가 좋은 직업들, 좋은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대접받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이 재림신앙이 좀 시들해지고 내가 이것을 계속 지금까지 붙들어 왔던 것을 계속 붙들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감도 생기고, 성경에는 분명히 앞으로 큰 위기와 환란이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내가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인 1세기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날 뭔가 이 재림신앙을 하는데 지쳐가고 있는 우리 재림신자들에게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AD 70년 큰 위기를 앞두고 있었던 신앙인들이었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일요일 휴업령, 또 짐승의 표, 뭔가 그런 환란이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증언의 말씀 들었거든요. 과연 그런 것이 있을까? 그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제대로 견딜 수 있을까? 오늘 이러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신앙의 닻을 내릴 수 있게 만드는 책이 이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돼? 이 신앙을 계속 붙들어야 돼? 라고 말할 때 누군가는 우리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이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가치 있는 것이고 올바른 것이고 대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확실하게 듣고 확인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 안에 뿌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어느 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실로 대단한 신앙이고 가치가 있고 실로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면서 그들이 옛 습관과 옛 관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닻을 든든히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번 주 이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두는 그런 사경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기간 동안 히브리서를 꼭 한 번쯤 일주일 동안 13장 전체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쳐있고 피곤이 쌓이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공학을 먼저 했습니다. 저는 기계설계공학이 제 첫 번째 전공인데요. 여러분, 여기 지금 왼편에 있는 쇠파이프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쇠파이프의 단면을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색깔이 두 가지예요. 밑에 거는 녹이 슬어서 검정색이고 위에 있는 색깔은 그냥 쇠의 색깔과 같습니다. 밑에 이 부분을, 이게 지금 끊어졌기 때문에,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공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피로 파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쇠파이프에 금이 갔습니다. 균열이 생겨서 여기에 계속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녹이 슬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점점 끊어진 겁니다. 그렇게 끊어진 부분이 이게 새까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피로 파괴라고 그러는데 한 번에 끊어진 게 아닙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으로 붙어 있다가 버티다가 못 버틸 때 이게 팍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팍 순간에 끊어진 것은 이 살색 부분, 이 회색 부분입니다. 이것을 공학에서는 순간 파괴라고 그럽니다. 순간적으로 끊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이 무너졌던 거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무너질 때 한 번에 폭삭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건물이 버틸 때까지 버팁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보면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많이 올 때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눈이 많이 쌓이다가 그 철골 구조물로 버티다가 버틸 수 없을 때 팍 무너집니다. 버티는 그 과정이 피곤해지는 과정입니다. 그걸 피로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피로 파괴는 시간이 한참 되었다는 것이고,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피곤한 부분이 조치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으로 못 버티는 부분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한 번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에 부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갔어요. 솔로몬이 한 번에 타락한 것 같지만 솔로몬은 타락해가는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였을 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팍 무너지는 것만 보입니다. 근데 무너지는 게요, 사람의 눈에 안 보일 때 서서히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피곤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피곤함, 육적인 피곤함도 무시하면, 간과하면 안 되지만 영적인 피곤함도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버티다가 이 신앙 내 계속 안 할란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피곤한 것, 지쳐가는 것,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 기간 동안에 그것을 해결하는 시간을 이 사경의 기간에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히브리서 1장부터 2장 4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등한히 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미친 존재감. 방송에서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비중이나 출연 횟수에 관계없이 그 방송이나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는 인물, 그런 캐릭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 사람이 등장하면 쫙 주의가 집중되고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요즘 미친 존재감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섭외하기도 힘들고 방송에 나오면 무시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만한, 보통 요즘 젊은 친구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아우라가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오늘 히브리서는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등한히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을 등한히 할 수 없는 이유가 굉장히 존재감이 있는 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먼저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히브리서는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는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구속의 축복들과 구원의 말씀들을 계속 말씀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통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통하다는 말도 있고 다른 성경에서는 어디 안에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NASB 같은 성경에 있어서는 옛적에 선지자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은데 선지자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여기서 통하여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들 속에 계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들을 좀 듣고 사셔요? 여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할 때 속삭이신대. 우리의 양심에는 말씀하신대. 그러나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는 크게 외치신대. 고통은 기머거리 세상을 깨우치기 위한 그분의 확성기이다. 영어로 보면 메가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속삭인다, 말씀하신다, 크게 외친다, 이게 커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때는 속삭이고 작게 말하고 어떤 때는 크게 말할까요? 우린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은 어떤 때는 아이들한테 조용조용히 말했다가 말 안 들으면 뭐예요? 큰 소리 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조용조용히 말씀하셔요. 분잡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는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어떻게 조곤조곤, 어떤 때는 조곤조곤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굉장히 크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은 속삭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한눈이 팔려 있으면 부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마치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소리가 언제 잘 들려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몸이 좀 아프면,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편의 사업이 잘 안 되면,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이 사람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 뭐예요? 하나님 걸 자꾸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작게 하지 않아요.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처한 형편이 그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해요.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있으면 잘 안 들려. 예적부터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려. 근데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뭐예요? 자꾸 그 하나님을 찾아요.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애통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려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오늘 고통은 귀머거리 세상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메가폰이다. 여러분, 이 들고 하는 소리 있잖아요. 잘 들린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래서 오늘 나에게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소리를 내가 어떻게 잘 듣고 있나. 혹시 내가 하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있다면 내 마음이 더 즐겁고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이 누구나라고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는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또 하나의 표현은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 영광의 광채, 말 그대로 광채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빛이 예수님이다. 또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이나 100원짜리 동전에 보면 뭐 새겨져 있죠. 학이 새겨져 있고 뭐 이순신 장군입니까? 뭔가 이렇게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게 뭐예요? 그게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보면 누구 모습이 탁 새겨져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체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분이고 하나님 그분 자체인 것을 설명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좋은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이 주신 구원을 등한히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증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가리고 그분의 빛을 흐트리게 하려고 애쓴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빛을 아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라 그랬잖아요. 그분의 영광의 빛을 잠깐만 보아도 그분에게 이끌릴 것이기 때문이다. 죄는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한번 딱 바라보고 그 영광의 맛을 들이면 그분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삼육 외국어학원에서 근무할 때 외국인 선교사들과 함께 인도 식당에 회식을 하러 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식당 딱 들어가니까 앞에 큰 사진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 인도 여성의 사진이 딱 멋있는 사진, 예쁜 사진이 걸려 있고 밑에 재미있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함부로 인도 여성과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만큼 뭐 인도 여성이 예쁘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 인도 여성이 얼마나 예쁜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시대 소망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신 이야기는 내일 더 많이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리키니까 사람들이 봤어요. 보니까 메시아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자기 입고 있는 옷이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똑같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사탄과 투쟁을 했기 때문에 얼굴은 살이 쏙 빠졌고 메시아 같지가 않아.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저런 존재일까? 근데 이게 시대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창백하고 쇠약하고 여위여서 선지자 요한만이, 침례 요한만이 그분을 알아보았대.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분의 얼굴에 거룩한 동정과 뚜렷한 능력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여기 빨간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눈길마다 시작. 모든 눈길마다 얼굴 전체에 겸손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모습일까 과연? 모든 눈길마다 얼굴 전체에 겸손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정이 깃들어 있었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피곤하여서 있는 모습 속에서도 그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면에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이 필립 얀시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온대. 내가 아무리 잘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커지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 사랑은 작아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신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성경도 더 많이 보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마석교회 나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전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셔요. 아니면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신앙도 더 게을리하고 성경도 안 보고 더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예전보다 여러분을 덜 사랑하실까요? 요건 대답을 좀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예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일 못하다가 일 잘하면 월급도 더 주고 보너스도 더 줍니다. 혹시 부모님들은 말 안 듣던 자식이 말 잘 들으면 더 사랑하고 더 친절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최고와 최선의 사랑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커지고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사랑이 그분의 얼굴에, 그분의 마음에 자꾸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또 올 한 해 사시는 동안에 이 좋으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이 하나님 닮은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설명을 하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여기서 사도는 5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의 모습과 성육신 하셨을 때의 모습과 성육신 하시고 하늘로 성찬하신 후의 모습 5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자, 만물을 붙드시는 자. 요 회색 부분의 이 원은 성육신 하시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성육신 하신 다음에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나중에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사역의 국면이 뭐냐면 오염에서 더러워진 것에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목요일 날 넷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서의 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염으로부터 정결. 그래서 하늘 성소도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부분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육신 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을 받으신 후에 하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만물의 상속자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설명하고 위격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5가지를 설명합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만물을 붙드시는 분 한 가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태양계 사진입니다. 태양이 있고 제일 옆에 조그만 게 수성, 금성, 파랗고 하얀 요 지구가 행성이 지구입니다. 여러분, 지구 왼쪽에 있는 게 금성인데요. 이 금성의 연 평균 온도가 몇 도냐면 462도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여성분들이 오븐 레인지에 뭐 빵을 굽거나 뭐 요리를 할 때 보통 한 200도, 180도에 맞추는데 그 2배 이상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 오른편에 있는 화성의 연평균 온도는 영하 63도예요. 다 얼어버립니다. 근데 지구의 연평균 온도가 몇 도인지 아셔요? 14도예요. 요즘 뭐 들락날락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요게 지구의 공전 궤도예요. 태양 주위를. 그러니까 이 지구가 금성 쪽으로 조금만 붙으면요, 다 타버려요. 너무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 공전 궤도가 화성 쪽으로 조금만 멀리 돌면 전부 다 얼어버립니다. 딱 지금의 공전 궤도를 돌아야 14도를 유지합니다. 누가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딱 요 궤도를 돌도록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심장이 뛰고 있어요? 이거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부조 선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맥박이 뛰고 호흡이 계속되는 것은 한 번 시동이 걸린 기계장치가 고유의 기운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다. 모든 호흡과 심장의 고동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는 그분의 편만한 돌보심의 증거이다. 지구가 해마다 그 소산물을 내고 태양 주위를 계속 공전하는 것은 고유의 힘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유성들을 인도하시고 우주 전역에 걸쳐서 그것들이 제자리를 지키며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도록 하신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우주는 크게 대우주지만 우리 몸도 우주예요. 이 소우주. 여러분, 그 별들을 붙드시는 그분의 손이 내 심장도 붙들고 있고 내 콩팥도 붙들고 있고 내 맥박도 붙들고 있고 내 심장도 붙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셔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존재하는 것도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축복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의 한 해가 충풍성이 더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뭐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이 사도는 천사들하고 예수님을 비교를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천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천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더 중요한 분이고 더 탁월한 분이다. 그걸 비교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구약 성경 7개를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천사하고 비교를 해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천사 누구에게도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적이 없다, 뭐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어 있다, 경배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본성과 천사의 본성을 비교합니다. 천사는 바람이고 불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분의 보좌는 영원하고 모든 이보다 더 높은 분이다, 그러면서 존재 자체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천사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라고 받은 적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다는 것이고, 천사는 구원 얻는 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꼭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탁월한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역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교육책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빛에 의해 하나님의 섭리가 명백해지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보호되고 중재를 받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 구속받은 자들만이 천사들이 자신의 일생에 행한 봉사를 이해할 것이다. 날 때부터 자기를 지켜준 천사, 발걸음을 주목하고 위험한 날에 자기의 머리를 보호해 준 천사, 사망의 골짜기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무덤을 지키다 부활의 아침에 처음으로 자기를 맞아준 천사, 이런 천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자기의 일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류를 위한 하늘의 모든 활동과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일은 얼마나 즐거울까. 오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거 아셔요?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함부로 작은 소자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저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옵느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천사들이 하늘과 왕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배옵는다 그랬습니다.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연수원에서 근무할 때, 이전에 근무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설교예요. 자기 딸에게 있었던 직접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딸이 필리핀에 천명 선교사를 갔습니다. 1년 동안 봉사를 잘 마치고 마닐라 본부로 돌아와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파트너 선교사와 함께, 여자 선교사와 함께 시내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쇼핑을 갔습니다. 건너물고 건너가는데 둘이서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속도가 붙은 트럭 하나가 오고 있었는데 트럭 운전자가 못 봤어요. 못 봤는 것 같아. 그대로 치고 나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저 몇 미터를 나가서 그 두 아가씨가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다 죽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트럭 운전자는 사색이 돼가지고 저쪽에 차를 세우고 사색이 된 채로 왔습니다. 그때 아가씨 둘이 툴툴 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아가씨 두 명을 친 트럭 운전자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 명은 더 어디 갔습니까? 노란 옷 입고 걸어가던 한 명 어디 갔습니까? 자기는 분명히 이 길을 건너고 있는 세 사람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 둘은 이야기하기를 여기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둘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트럭 운전자의 눈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노란 옷 입은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우린 잘 몰라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럼 왜 그 암흑의 장로님, 그 암흑의 집사님은 사고가 났나요? 저는 잘 몰라요.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들에게 사역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천사들을 활동하게 해서 인간이 구원 얻도록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고 있고, 천사는 그 명령을 받아서 인간들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 못 느끼는데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날 때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무덤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가 맞아주고, 시시각각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준 그 천사들로부터 일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크고 분명했는지를 듣는 일이 얼마나 즐거웠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에 있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 들어야 되겠죠. 하늘에 가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단적으로 뭘 말하는가 하면 천사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비교할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들을 사용하는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 걸 설명한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은 그렇게 큰 분이 주신 그 구원을 등한히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감동적으로 받았다가 이게 시들해진 거거든요. 한편으로 마음이 지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붙들어야 될지 아니면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야 될지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시시하고 무시해서는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말씀을 비교해요. 첫 번째 말씀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서 전해준 거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천사들이 뭔가 중간에서 보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했을 때, 구약의 그 십계명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너희가 봤거든. 그러면서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셨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을 했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한,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등한히 하면 얼마나 더 큰 결과가 있겠느냐, 보응이 있겠느냐,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이게 원인이죠.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가?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도록 바울은 뭘 권고하는가 하면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뭐해라? 유념해라, 유념.
집중하고 기억해라. 여러분, 제가 미국 유학 중에 시카고에 집회를 갔습니다. 시카고에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아요. 막 이 강 주변에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건축공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꼭 이 시카고에 있는 건물들을 투어하는 것이 그들의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시카고는 1871년에 시카고에 거대한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도시의 3분의 1이 다 타버려요.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새로운 건물을 많이 지었지만, 그래서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아요. 제가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이 건물들 구경하는 투어를 시켜줬어요. 이 투어는 양쪽에 건물들이 있고 중간에 유람선을 타고 갑니다. 그러면 가이드가 이 건물은 언제 세워졌고 설계자가 누구고 이 건물의 미학적인 건 어떻고 막 설명해줘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은 알아듣고 어떤 부분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게 배가 이게 강 하류로 내려가는데 아주 천천히 갑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불지요. 안 들리는 영어도 막 나오지요. 그럼 이게 딱 뭐 하기 좋은 날씨에? 딱 졸리기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면요, 바람 선선하게 불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속도에 맞춰서 배가 천천히 미끄러지듯 내려가면요, 기분 좋습니다. 그럼 가만히 앉았으면 나도 모르게 졸리고 하다 보면 저 위까지 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힘들지 않아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신경 쓰고 유념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지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큰 사람 함부로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높은 사람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큰 거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사 가실 때, 이삿짐 정리하실 때 뭐부터 놓으셔요? 큰 거부터 놓잖아요, 그죠? 요즘 붙박이장이 있지만 장롱, 침대, 냉장고, 큰 거부터 넣어야 나머지는 작은 걸 갖다 넣죠. 작은 거 막 정리해 놓고 큰 거 안 하면 나중에 이삿짐 정리 다시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책을 읽는 내내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은 아니지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개신교회의 평양의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7년간 감옥에서 5번 들락날락하면서 끝내 1944년에 순교합니다. 그가 5번째 마지막 투옥될 때 일본 형사들이 집 앞에 왔고 그 교회 성도들이 왔을 때 그 일본 형사들에게 시간을 조금 받아가지고 한 말이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감옥으로 갑니다. 결국 돌아가셔요. 그래서 시신을 이제 찾아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사모가 한 말입니다. 오정모 사모가 한 말이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 목사님은 나약해서 힘이 모자라서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하고 싶지 않아서 당연히 죽어야 할 시간에 살아남을 수 없어서 죽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남편의 그 아내. 그런데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 그의 막내 아들이 주광조가 13살이었어요. 그가 아버지가 감옥에 갇힌 이후로부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그 아들이.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들이 신앙을 떠나요. 방황을 합니다. 나중에 큰 은혜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한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의 일부가 이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으로 양식을 삼고 인내로 거처를 삼아 결국 죽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생명이었고 고난은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일제의 칼보다 강했고 공산당의 총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유약합니다. 주차 공간만 부족해도 교회를 떠납니다. 삼복더위에 에어컨이 고장이라도 나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로 인해 사업에 방해가 되면 신앙을 접거나 양심을 저버립니다. 신앙을 위해 손해를 보거나 불편을 참거나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편안함에 길들여진 채 솔로몬의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드레핀 백합보다 더 곱고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옷자락과 창고마다 넘쳐났던 그의 부귀를 부러워합니다. 정말로 그분이 주신 구원이 대단히 크신 값진 구원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등한히 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인기 명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등한히 하고 있는지 증언의 말씀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 한번 들어보셔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해버리는 행동에 의하여 사탄이 마음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히 하고 부인하는 데서 생기는 그릇된 성화에 대한 이론들이 오늘날의 종교운동에서 현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사람들이 등한히 하고 있다. 은밀한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을 등한히 하면 내일은 양심의 항의를 별반 받지 않고 그것들을 생략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성경 오늘 좀 못 읽을 수 있지. 그게 자꾸 반복되면요. 내일 정신 차리고 성경 읽는 건 너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기도할 것이요. 무엇보다도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심령의 생명인 까닭이다.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장래성도 없고 매력도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서 돌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찾고 계시는 영혼을 등한히 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별로 보잘것없는 직업이나 돈이나 외모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돌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지불하고 돌아가신 영혼을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이다. 등한히 여김을 받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의무에 관하여 많은 말을 한다. 그럼 등한히 여김을 받은 부자들에게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괜찮은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 다 귀한 영혼들이니까. 교제의 특권.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피차에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교제의 특권을 등한히 하는데 우리는 손실을 입는다. 성도 간에 모여서 소그룹하고 함께 기도해 주고 격려하고 있는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거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는 일을 폐하면 안 된다. 딱 요 코로나 시점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등한히 해서는 안 될 평범하고 단순한 의무들이 교대들 앞에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는 일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중요한 일만 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그들에게 지워져 있는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녀들의 신앙적 교육을 등한히 해왔다.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게 하는 데는 굉장히 마음을 쓰면서도 내 아이가 안식일을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많은 부모가 등한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금과 예물을 창고에 들은 일을 이기적으로 등한히 하는 자들을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창고에 드러낸 일에 많은 사람들이 등한히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등한시한다.
여러분, 제가 증언의 말씀 찾으니까 이게 몇백, 몇천 가지가 나와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결코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하는데 등한히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등한히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큰 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다음 시간에는 완고하게 하는,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가 있는데, 그거 가기 전에 하는 게 등한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마음을 완고해가지고 돌아서지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들에 마음이 슬 떠납니다. 마치 배가 슬 그 강이 혹은 파도에 의해서 밀려가는 그 속도만큼 배가 지나가는 것처럼 신앙이 슬 떠나서 흘러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등한히 한 결과 그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학원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대학교 4학년 한 여학생을 만나서 영어를 배우러 온 여학생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성경을 진지하게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신자가 됐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은 구도자들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침례를 주고 나면 또 다른 사람 성경 공부를 하느라고 이렇게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침례를 받고 나서 안식일에 교회를 나오면서 학교에 갈 때 꼭 성경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쉴 때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밑줄을 치고 막 옆에 접고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교회에 올 때 한 몇십 장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질문거리를 만들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 목사하면서 쫓아와요. 저는 한 번, 두 번 하고 말 줄 알았는데 매주 금요일 1년 동안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가씨 오기 전에 금요일 설교를 다 끝내놔야 됐습니다. 준비를. 그게 계속 길어지니까.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저하고 친해졌고, 그 다음에 말씀이 깊어지는 것에 비례해서 신앙이 팍팍팍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교회에서 한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학원에 있는 외국인, 우리 재림교회이죠, 선교사와 교제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는 나이가 많았어요. 저보다도 많았고 그 여학생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 선교사는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성격도 좀 독특했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했고 조금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매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대요. 제가 정중하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교제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참 저와 친하면서 저하고 이렇게 대화가 잘 되었는데 그 말은 안 들어요. 결국 결혼했어요. 그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근데 이렇게 저는 다른 교회로 옮겨갔고,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신혼인데 얼마나 행복해야 돼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보면 얼굴이 어두웠어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이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돌아갔습니다. 근데 같이 안 가고 아내를 버리고 갔어요. 이혼을 한 게 아니고 같이 사는 현재 아내인데 놔두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데리고 옵니까? 아니면 갑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한테 버림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의 얼굴이 더 어두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자주 연락하다가 이제 미안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도 안 해요. 저는 늘 기도할 때 이 자매가 궁금했고 생각이 났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제가 이 자매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번호가 그대로 이게 바뀌었는지 그동안 연락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아요. 이런저런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냅니까? 목사님 잘 지냅니다. 어떻게 혼자 사십니까?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목사님 저 재혼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외국 사람이에요. 영어를 잘하니까 이게 부담이 없었는지 자꾸 외국인을 만나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에 묻고 싶은 말을 물어야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나가고 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까르르 웃으면서 그럼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 안 믿는 사람인데 그 남편 함께 데리고 교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 마지막 말이 뭐였는가 하면 이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배운 성경 말씀인데요. 제가 어떻게 배운 성경 말씀인데요. 이게 그 자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남자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서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버리고 가버렸잖아요. 우리 재림 신자인데도. 저는 남자에게 버림받은 그 상처가 커서 하나님도 버리고 살았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누구한테 깊게 배신당했으니까 그 존재가 같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이 신앙도 때려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혹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 자매의 그 또렷하고 들려오는 그 너머의 전화기 소리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배운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 자매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하나님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많은 분들이 떠나지는 않지만 붙어는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 그 딱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잡게 생활하는 그 마음은 갈수록 자꾸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중요성도 잃어버리고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재림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형편이었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재림신자의 많은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소중하고 중요한 큰 구원에 무엇을 등한히 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요소들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값진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대로 등한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등한히 여기셨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니까.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다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흔들리고 지쳐있는 연약한 믿음이 영혼의 닷대시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분명히 든든한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